한번 현실의 문제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문제는요, 원인이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원인과 배경을 찾으면 누구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주어진 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있는데 원인을 모르고요,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평생.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하지만 해결을 책을 찾지 못하고 그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건 내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원인도 있고 배경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있고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모른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너나 다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과 팔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방향 맞춰서 사느냐? 세상 풍주에 방향 맞춰 살아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느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 문화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우리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확인해 보세요. 거의 비슷합니다. 어른들의 삶의 문화나 우리 어린 아이들의 삶의 문화나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왜냐?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문화 그냥 길들여져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어른대로의 모습이 다른 부분이냐? 없어요. 똑같아요. 그는 어린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사냐? 똑같이 삽니다. 똑같은 문화 속에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이기적이고 애들도 이기적입니다. 어른도 나중심이고 애들도 나중심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서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어릴 때부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때묻어서 막 이상하다 이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 똑같습니다. 삶의 문화가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이게 정상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가서도 교사들이 어린 아이들이 간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가르치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니까 이미 초등학교 갔을 때부터 선생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기적이니까. 그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신고하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막 가르쳐 주면 막 스포츠 흡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원인이 있고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요,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가문으로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조상 탓이죠. 조상 탓. 그 조상이 어디냐?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인간이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시작돼서 지금까지 쭉 내려온 겁니다. 근데 시작을 우리가 안 믿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안 믿어요. 그러나 그 조상 탓이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쭉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부터 그렇게 시작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근데 그 배경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배경입니다. 그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의 원인이고 배경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운명과 발자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겁니다. 운명과 팔자 같은 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냐? 예수님께서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게 되죠. 그 예수를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성경대로 이게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거기에 묶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구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받지 못하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과 팔자 속에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운명과 팔자 속에서. 제가요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몰랐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수없이 말했는데 그 사실을 내가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냐 그거를. 나는 모른다고 생각지도 안 했고요. 나는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언제 알았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았을 때 내가 그때 비로소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 말로는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알고 나니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보면 내가 진짜 몰랐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 이유가 이걸 몰랐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니까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게 풀리지 않았을까? 나중에 알고 보면요. 이거를 몰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안 풀어줬구나 이런 걸 알게 되어져요.
알고 나면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모르고 살았다 이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는 참 열심히 충성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진짜는 내가 몰랐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좀 좀 조금 강조를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를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냐면 8절을 보면은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서 나온 내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셨다. 그 전에 누구에게 사도에게도 야고보에게도 500의 형제에게도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런 만삭되지 못한 예수님을 핍박했던 나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죠. 아니 그보다도 더 심각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절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 혹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자는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게 오늘 본문을 오늘 내용을 쓴 사도 바울인데요.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을 건데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된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판단의 기준이고 선택의 기준이거든요.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거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선택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그것 그게 뭐냐 그 뿌리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기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누구에게서 어느 배경에서 나왔냐? 그거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이 기준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에게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합되느냐? 아니면 다르냐? 이런 것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면 내 안에 있는 뿌리가 근거가 어디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단의 뿌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이게 사단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모든 것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나왔던 그 많은 문제점들이 어디서 나왔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런데 그게 뿌리가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거든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그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욕심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 거짓말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발생되는 많은 파생된 사건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뿌리예요, 이게.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있는 거짓말, 욕심,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게 어디 배워서 나온 게 아니야. 내 안에 이미 각인돼서 나와 있는 거거든. 뿌리 내려져 있는 거거든. 그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배경이 뭐냐 물어볼 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였구나.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해요. 못 벗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게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능력이 있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약속을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사실을 알게 하셨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다른 사람도 수고를 더 많이 하였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복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복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풍조에 막 휘둘려서 막 가요. 어느 날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문화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면 사실은요. 몰라서 그렇지. 나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녀도 세상 문화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예수를 모르면 결코 벗어나지 못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깨닫고 돌아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도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자같이 참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데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녀가 되어져서 이 복을 누리게 되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뭐 잘난 것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뭐 잘난 사람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허물 많고 따지고 보면 연약한 부분들 따지고 보면 진짜 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죠 사실은. 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되어져 가는 모습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걸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만큼 됐냐, 잘 됐냐, 못 됐냐.
그건 나중에 문제고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삶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삶을 바꿔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이 들었던 겁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이렇게 말이 많이 들었습니다. 천리길을 가야 되는데 이유를 가지고 시작했어. 그러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한 걸음 뗐어. 그러면 그 사람 되어지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도전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유를 모르고 가면 어느 날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왜 믿는지 이유를 알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이 말은 다 됐다는 거예요.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과정에 막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던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넘어도 괜찮고 쓰러지고 괜찮아요. 뭐 그냥 포기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일으켜서 세워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유를 알고 시작했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렇게 했다면 몰라도 이유를 가지고 시작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그렇게 치유하고 회복시켜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순간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치유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불러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셨거든요. 그 길을 가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한계를 만나고 좌절 속에서 막 방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속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다 믿을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입을 벌려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을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변화가 일어나게 하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날마다 제자의 수를 더하셨다. 이 말은 확신 가지고 답을 가지고 전달하니까 또 그 답을 얻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생기고 또 그 사람이 확신 가지고 또 말하니까 그 확신의 메시지를 듣고 또 받아들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나더라.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에요. 그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게 15장 1절 얘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또 그 가운데 선한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요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전달.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1장에 돌아가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복을 주셨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도록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육의 복을 누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이라는 게 아니에요. 생육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가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생육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그 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유튜브를 잠깐 봤습니다. 잠깐 봤어요. 근데요, 여자와 남자를 얘기를 해요. 여자와 남자. 근데요, 어떤 여자분이 그 팸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지금 우리 여자분들을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여자분들이 없다. 그분 말로 하면 지금 20대 우리 여자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40대 여자분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강제적으로 여자분들을 끌어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여자분이 남자가 있더라면 또 이렇게 반론이 났을 건데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강제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내 의견을 그 사람들이 들어주겠냐. 내가 강제적으로 낙하산 타고 그 들어갔다 쳐더라도 그 사람들은 내 의견을 들어주겠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분열 일으키는 그 요소가 많을 것 같아.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으로 이들이 들어가야지 그냥 뭐 어떤 균형 맞추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그런 건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팸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머쓱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강제적으로 균형을 맞추지 말고 실력을 가지고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 여자분이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고 그러면 당당하게 그 자리에 가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야지. 그냥 강제적으로 막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끌어다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막 거기 앉히면 그게 되겠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은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엄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모세를 말할 때 반드시 누가 나오냐? 아빠는 잘 몰라. 누군지 잘 몰라요, 아빠는. 모세를 향한 메시지를 할 때 아빠는 별로 안 나와요. 아빠 이름은 아므람인데 별로 안 나와요. 그럼 누가 나오냐? 엄마 요게벳이 나와요. 엄마 요게벳이 나옵니다. 모세 얘기할 때는 반드시 엄마 요게벳이 나와요. 이 말은 요게벳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세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힐 수 있는 모세를 향해서 누가 영향을 많이 입혔냐? 엄마 요게벳이 입혔다는 거예요. 아빠는 뭐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뭐 했다고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양육됐는지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엄마 역할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유의 이치가 어떻게 중요하냐? 그것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냐? 양육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요게벳입니다. 자, 사무엘을 말할 때 보면 누구가 나오냐? 사무엘의 아빠 이름은 별로 안 나와요. 사무엘의 아빠 이름 안 나와 별로. 그럼 사무엘의 엄마 이름 누구예요? 한나. 여러분 한나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사무엘의 엄마 이름입니다. 사무엘의 아빠 이름은요.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엘가나입니다. 잘 나요? 잘 안 나잖아요. 한나는요. 많이 생각납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엄마를 통해서 들은 사무엘은 뭐 했습니까? 미스바 운동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말씀을 전달하고 수많은 사람을 우상숭배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운동을 한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게 누구의 영향입니까? 엄마 한나를 통해서 받은 영향입니다. 그게 엄마 역할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 아빠는요. 돈 벌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 아빠 이름 별로 안 나와요. 엄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은요, 돈 벌고, 막 직장하고, 명예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양육되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착하고, 성적 좋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이제 돈 벌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어느 곳에 맡겨버려요.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그건 중요하잖아. 맡겨버려. 그 착하고 점수 많이 맞으면 돼.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배경입니다. 인격이 어떻게 되든 중요하지 않아요. 성적만 좋으면 돼. 말만 잘 들으면 돼. 이렇게 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냐. 태어나다가 어느 날 죽으면 끝이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 사건들이 원인이 있고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나를 불러서 그 일을 하라고 맡기셨다. 바울이 얘기한 건데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충분히 자녀들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히며 살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음. 그러면 내 생각의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깨닫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짜 생각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을 만큼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해 볼 때 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을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할 수 있을 만큼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